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을 잠깐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그 성에 들어올 때 춤을 추었습니다. 그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는 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즐거운 일이 있는지요? 세상에도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소식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이야기도 많이 기쁠 겁니다. 그 외에도 또 내가 하는 일들, 꿈꾸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이것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많은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쉬는 날인데 집에서 두 다리나 쭉 뻗고 텔레비전이나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떤가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까? 왜 누구는 나를 사랑하고 누구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왜 이럴까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걸까? 자, 이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나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는가?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는지요? 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데 누구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이 풍부하지 않은 그 사람들 때문에 괜히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왜?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스바냐서 3장 17절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느 누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춤추는 예배자였던 다윗,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의 삶에 정말 늘 평안만 있고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참 예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사람도 춤추는 예배자에게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63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근데 이 시편 63편을 지은 장소가 어디일까라는 거예요. 장소. 어디에서 지었을까? 광야에서 지었어요. 광야에서. 또 이 시편 63편을 광야에서 지었는데 그러면 언제 지었을까? 다윗이 몇 살 때에 지었을까? 다윗이 나이가 60세가 넘어서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지은 겁니다. 왜 광야에 있었고 60세가 넘어서 광야길로 갔을까? 세상에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이려고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가 60세가 넘었는데도 말이죠. 세상에. 시편은 150편이에요. 와우. 이 150편 가운데 다윗이 몇 편을 지었을까? 73편을 지었습니다. 오, 대단하죠. 자, 150편 가운데 다윗이 73편을 지었는데 이 장르는 말 그대로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 노래, 기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배랑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다윗은 시를 노래하는 찬양자였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은 이 시편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많이 와서 닿는 거예요. 시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지었는데 그 대부분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 일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얻고 때로는 그의 죄악 때문에 눈물도 흘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시편 하나하나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광야 얘기했는데 이 다윗이 시편 73편을 지었는데 이 대부분의 시편이 다 광야에서 지은 거예요. 궁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시편을 지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광야에서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지은 노래들이 바로 이 성경에 있으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주 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평안하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는 평안한 가운데 나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신지요?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신지요? 그래도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어려움이 끝나면은 다윗도 그렇잖아요.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에겐 참 은혜만이 있게 되겠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는데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상처뿐이에요. 상처뿐이에요. 원망이고 불평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결국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데 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자, 한 가지 질문. 밤이 되면은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게 되죠. 별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별은 밤에만 나타나나요? 그렇죠. 별은 원래 낮에도 늘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밤에 어두워질 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마치 낮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 그 은혜가 더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시간을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광야. 다윗도 참 궁중에서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결국은 또 쫓겨나게 되었죠. 근데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광야, 오늘 시편 63편에서 광야라고 하는데 이 광야를 다윗이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황폐한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폐한 땅. 근데 광야를 다윗이 지금 갔는데 처음이 아니었었어요. 이 황폐한 땅을 다윗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오래전 30년 전에, 그러니까 청년이었을 때 광야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아주 어렸을 때 바로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좀 커서 20살이 되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이제 역사의 무대로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 얻고 이제 탄탄대로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심을 받게 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망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죠? 광야예요. 광야.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이 기간이 꽤 깁니다. 무려 13년을 피해 다녔습니다. 13년. 생각해 봅니다. 20살, 참 파릇파릇한 나이에 광야로 도망가서 13년, 세상에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피해 다녔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다윗은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 이제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참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서 죽을 때까지 딱 하면 좋겠는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6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가피하게 60세가 넘었는데 다시 광야로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20세에서부터 30세까지 광야 생활, 60대 이후에 또 광야 생활. 야, 다윗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시기하고 억압하는 사울 때문에 광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는 치고 올라오는 아들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과 좀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이 되었을 때, 우리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신입사원이 되었을 때는 위에 있는 상사로부터 온갖 억압도 당하기도 하고 또 수행하기에 버거운 명령도 받기도 합니다. 참 힘들었죠. 근데 우여곡절 그때 이제 중년이 되었어요. 중년이 되었고 포지션도 하나씩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제는 밑에서 들어오는 말단 직원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중간에 낀 세대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됐죠. 젊었을 때는 위에서 뭐라 그러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밑에서 뭐라 그러고 참 이것이 인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요?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 이럴 때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자, 그의 이 많은 이 우여곡절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이에요.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곳이다. 그런데 첫 번째 1절 보세요. 1절 두 번째 줄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마른 곳이에요. 또 땅도 황폐한 땅이에요.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다윗도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데 다윗이 그래도 옛날에 좀 젊었을 때는 광야 에이 어려운 땅 까짓 거 하고선 그냥 젊은 혈기에 그래도 뭐 이길 수 있지. 그러고선 아마 나름대로는 잘 극복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 63편을 쓰고 있는 이때는 다윗이 나이가 60세가 넘어서입니다. 노인입니다. 노인의 입장에서 아유 물이 없다, 황폐하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큰 문제로 부각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는 극복하고 벗어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위축되었는지요? 이제 끝난 것 같아 보이는데 아직도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었는데 죽을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네요. 이제는 경제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렌트비도 못 내서 힘들어합니다. 참 그런 문제들이 바로 가까운 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포기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도 직면했기도 하죠.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때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한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포기하고 싶고 황폐한 곳을 도리어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을까?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는 성막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텐트와 같은 거예요. 텐트, 장막입니다. 다윗은 화려한 궁전은 아니지만 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배했는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우리는 모일 수 없었죠. 여러분 모일 수 없어서 참 예배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저는 정말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모이게 되었는데 저는 이곳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신 꿈과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이 꿈과 비전을 함께 꾸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광야 그랬는데 또 새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합한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11시에 예배하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루 24시간 온종일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처럼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죠.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숨쉬는 시간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새벽에 예배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 말씀 10편 63편 6절로 7절이에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수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스라엘의 낮에는 무척 뜨겁습니다. 11시, 12시, 1시경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한낮에는 어디를 가고 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배하기가 더군다나 광야에서 예배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죠. 우리는 지금 11시에 예배를 합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한국 분들은 이 11시가 골든타임이에요.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모르겠어요. 11시에 예배가 진짜 예배고 11시 이전이나 그 이후에 드린 예배는 좀 덜 예배래요. 네, 그렇지 않죠?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11시, 12시면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에서 낮이면은 덥고 뜨겁지만 더군다나 낮 시간에는 다윗을 추격해오는 압살롬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마음 놓고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불가피하게 새벽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죠. 자, 낮에는 다윗이 사람들이 있고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참 낮에 자동차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 타고 걷고 뛰고 도망 다니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칠까요? 사람들은 밤이 되면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잠자고. 그런데 다윗은 피곤했을 텐데, 다윗도 피곤했을 텐데 그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안 피곤했을까요?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근심이 있을 겁니다. 불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잠 못 드는 밤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잠 못 드는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새벽은 히브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말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즉 다윗은 철야 예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피곤해서 눕자마자 골아 떨어져야 하는데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아무리 피곤해도 내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내 마음이 걱정과 근심에 가득하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배했다라는 거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걱정을 바라보고 이놈의 왼수를 생각하고 지난 일을 묵상하느라고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걱정, 염려 물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원수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기쁨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고 사랑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벽 잠 못 드는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도 이제 식구가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식구가 많은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사람은 조카 롯이었어요. 롯과 함께 지내다가 롯이 자기의 양떼를 딱 떼어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그나마 의지했던 롯이 떠나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나도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새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만 그랬을까?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바로 아람 군대가 탁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정말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와 그 사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으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삶의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은 어려움을 바라보면은 이 문제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은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주의 성소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했던 겁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압살롬 바라보고 저 녀석이 왜 그럴까 라고 고민할 수 있었어요. 광야를 바라보면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또 광야에 왔구나 라고 걱정과 문제를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볼 때 놀란 은혜와 역사,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속에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